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면쯤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인데요. 성경 봉독은 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함께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3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 한 달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남편을 위해서 21일 작정 기도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1장 말씀을 시작으로 아마 3월 한 달간은 레위기 말씀을 새벽 시간에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오경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따져보면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있고 또 민수기 바로 앞에 있어서 모세의 오경 가운데 한가운데를 위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시나이 반도 혹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중반 이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제사장들을 어떻게 위임할 것인지 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고 봉헌 드렸을 때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레위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은 봉헌 드린 그 성막 가운데 혹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레위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칫 잘못해서 죄와 허물로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가 점차 멀어져 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사랑의 관계 혹은 구원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 혹은 제사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깐 레위기의 서론격으로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레위기 안에는 모두 4가지 다른 제사의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4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화제는 불로 태워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제는
재물을 흔들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제는 재물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다른 방법의 제사들이 있었는데요.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레위기 안에는 모두 5가지의 제사의 명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혼동스럽고 복잡한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5가지 제사의 분류 방법은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먼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방법에는 예배자의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집에서 길렀던 가축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제인데요. 소제는 특징적인 것은 피 없이 곡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것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함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 곡식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의무에 의해서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원하거나 서원하거나 혹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화목제는 예배자와 공동체가 고기의 일부를 함께 나누어서 먹었던 그런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한 관계, 또 이웃과의 즐거운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속죄제의 목적은 말 그대로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속건제인데요.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자격 없는 사람이 만졌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경제적인 해를 끼쳤을 때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드렸던 특별한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의 방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모두 불러 태워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구약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레위기 1장에서 이 번제가 다른 제사들보다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흠없는 숫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아침에 또 한 마리는 해질 무렵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주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번제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방편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마치 희생 제물과 같이 번제로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황소와 염소는 바로 번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제물들입니다. 혹은 속죄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제물들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방식대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마치 번제단에 위에 올려진 그 제물과 같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이렇게 드렸던 번제의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물 위에 놓여진 제물이 그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제물을 어떠한 부분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9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공통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흠없이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소외됨이 없이 마치 번제로 드리는 제물처럼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규칙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헌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과 저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와 헌신이 이러한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의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의 절차를 알아서 척척척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와 제단에 관한 일들은 제사장들이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번제의 경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역시도 어떠한 책임이 제사의 과정 가운데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물이 될 그 가축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을 직접 죽이는 것, 그리고 죽은 제물의 가죽을 직접 벗기는 것, 또 가죽이 벗겨진 그 제물을 조각조각 칼로 잘라내는 것, 그리고 각을 뜬 이후에 흘러내려진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같은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 11절과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내가 짐승 위에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내고 이 모든 일을 내가 직접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이 될 그 짐승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번제의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또한 철저한 회개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죄에 대한 해결책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번제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마치 번제와 같이 우리의 전부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헌신의 마음이요, 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철저한 회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번제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번제와 같이 우리의 일상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해 더 온전해지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또 우리의 정결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매일 의지하고 매일 바라보는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회개가 전적인 순종으로 연결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국제 정세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대신방과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노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아침에 드렸던 제사와 같이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관계가 아니요 회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며 온전한